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누며 또 그 복음의 확증자로 나아가 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본문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눈 시간 되겠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옛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은 복음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식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해라.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얼마 헌금을 해라. 이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원 사역 오래 하셨지만 기도원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문제 해결받으려면 얼마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잘못된 복음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기승전결,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악용하는 말씀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빗나간 말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또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소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으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치가 없는 것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겠습니까?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을 얼마 있지도 않죠. 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펜을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펜은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제 전 재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펜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지 이것을 악용해서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라. 물론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악용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판다는 거 이것만 강조해서 정작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이 나의 소유,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 동일한 말씀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관원까지 이제 공간복음서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좋은 굿 퀘스천입니다. 질문 좋았습니다. 또 찾아온 대상도 좋았습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갖고 찾아왔으니 아주 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게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결국 예수님이 너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 안에 기독교 적는 그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자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강조하지 않고 재산만 강조하고 헌금만 강조하고 돈만 강조하다 보니 이 복음이 왜곡되고 오늘날 교회가 정작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시지 않는 이 악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코비드-19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적인 핍박이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이 시간 또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갱신해야 될 시간이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었는가? 정말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헌금이나 교회 성장의 위주가 되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들 인생에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라는 메시지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헌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해서 아까워서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문제이고 또한 헌금은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할 만큼 했는데 나는 헌금 할 만큼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나만큼 교회에다 헌신하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과 그 헌신이 굉장히 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가 나의 전부 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나의 소유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정말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분께 모든 것이 다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외쳐야 할 시간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되는 인생.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나눴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나의 일부분처럼 여겨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메모리즘에 빠져서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깨어나야 할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외쳐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또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